출산의 고통은 남자보다도 여성의 큰 고통으로 경험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출산의 고통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그 순간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의 작은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주시고 또한 사랑 가운데에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첫째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예언인데 저는 이 출산의 고통의 가운데에 저는 이 두 번의 고통을 당하는 저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찌릿찌릿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굴만 봐도 내 고통이 싹 사라지는 것 같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모는 자녀들이 비타민과 같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의 가운데에서 성장통, 더 나아가 출산의 고통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앞을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이에 대한 희망, 가정에 대한 희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장통과 같은 믿음의 고비, 또한 부흥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역사소에서 아픈 일들이 간간히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감을 가지고 순종하고 갔지만 그 순종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자기만의 자랑거리를 찾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기 이방의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을 특기되고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을 지나서 또 유대 땅 또한 사마리아 근동으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넘어가면서 고넬로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습관과 율법적인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통의 문제는 어떤 일이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함께한 성령의 역사를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약 120명 이 믿음에 있는 자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할 때에 급하고 바람이 확 시달리는 것처럼 성령이 확 임하시면서 마침 그와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들에게서도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하면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며칠만 묵고 가십시오. 며칠만 함께 하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그걸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며칠 정도는 함께
그 집에서 거하기 시작했어요. 거하게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과 가까운 접촉이 있겠죠. 그렇죠? 또 식사도 같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아,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자들의 할례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같은 이방인들의 음식을 같이 취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부터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유대 민족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음식과 이방인과 같이 거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베드로가 오기 전부터 그들이 난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구원을 위하여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해서 함께 만나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권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생각 않고 그냥 마치 지붕 위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붕 안에 방에서 집에서 자기들 생각 안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주의자들 뭔가 말빨이 좀 이렇게 좀 강한 사람들이 할례자들이겠죠. 할례자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들의 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 그리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지만 그냥 자기들이 먼저라는 의식, 우월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겠지만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이런 것들의 의식들이 은영중에 있었었는데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에서 며칠간 묵었다니까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하고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부정한 것들을 같이 함께 걸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그 방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은 이미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셔서 보니까 똑같이 이 할례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아직도 옛날 모습 속에서 그 강조했던 이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해요. 베드로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러쿵 저러쿵 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이러쿵 저러쿵 다 하는 것들이 뭐냐면 두 가지의 목적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그것을 했다. 나도 봤다. 나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하니 나는 갔다. 가서 또 고넬료 사람 만났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더라. 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잘 풀어줬어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수긍하기 시작한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서 같은 선물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건 하나님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18절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여기서 다양스럽게
할례 주지자들이 베드로의 말한 그 하나님을 만난 역사, 성령의 역사를 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쫙 얘기했더니 다행스럽게 그들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일이 있어든지 자녀들이 막 다툽니다. 이렇고 저렇고 막 어떨 때 놀다가도 싸우게 되고 뭐 어떤 거 물건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고 그럴 때 어머니든지 아버님인가 큰 소리 한번 치는 거죠. 탁 치면 아이들이 수그러지는 겁니다. 탁 평정. 그러니까 이 평정 될 때에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뭐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평정을 찾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길 가운데와 또 확장된 이 가운데에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뜻하지 않게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 가운데에 더 크게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성장해 가는 관 속에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문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고통의 문제가 가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이거였는데 하나님의 그 중심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인간의 철학 안 됩니다. 어떤 인간의 권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인정해 줬을 때에 그 공동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잠잠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해결을 주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도약의 그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해결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순종하는 자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순간과 순종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나가고 그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잠잠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두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두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의 사명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의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
예루살렘과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두 인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가? 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는가? 그렇게 그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 목적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분을 내고 성내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하나씩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그 이유는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 그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먼저 분별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옳은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베드로처럼 고넬료에게 가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옳은 것이지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입장이 보는 것은, 할례자들이 보는 것은 부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한 거다.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차곡차곡 차분하게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수긍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하게 그 순종의 삶을 하나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이 7바퀴 돌 때에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여호수아야. 성을 쓸 때 백성들을 보러 들레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선을 그렇게 돌 때에 침묵하라 이거예요. 침묵하라. 여리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망, 곧 언약궤를 중심으로 탁 쳐서 하나님의 성령, 여리고를 돌을 때에 들리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가치 있는 이야기, 가치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어디에 집중?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집중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소리를 줄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찍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는 침묵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해서 기다리면서 역사이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곤조곤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을 인정할 때 교회가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할 때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에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순종의 기쁨과 순종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